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주일이라고 하기도 했냐면 꽃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꽃주일, 플라워 선데이. 근데 참 좋은 비유 같아요. 화단의 꽃, 돌 보고 가꿔야 아름답게 꽃이 피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잡초들로 다 뒤덮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꽃처럼, 화단에 있는 꽃처럼 잘 가꾸고 돌봐야 한다. 그리고 그 꽃밭은 가정이고 교회이고 이웃이고 사회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이야기처럼 한 아이가 잘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마을 전체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본을 보이고 위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 성장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아이들은 그냥 크는 게 아니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위로해주는 사람들, 격려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한 거고 이웃이 필요한 거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늘 하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어린이 복음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어린이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방법이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어린이 복음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본다고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고 또 소망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바울의 말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땅에서 다 떠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 헛것이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육체적으로 살다 그냥 날아가는 삶, 사라져버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리고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다, 너가 애쓰고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언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서 만져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안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축복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안아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날 같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거의 무시되는 존재. 인정받지도 못하는 존재. 거의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아이들과 여자는 속하지도 않으니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하찮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남자고 장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어른 남자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고 생산의 수단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철저히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아직도 많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 축복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오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애들, 별것도 아닌 아이들, 귀찮은 아이들, 존재감도 없는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왜 우선순위에 아이들이 밀리게 되는데 왜 우선순위에서 자꾸 아이들 때문에 지장을 받고 방해가 되는가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막고 그들을 꾸짖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막는 거, 그들을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라 꾸짖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더 중요한 사역들, 다른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역들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사역을 우선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것,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제자들이 당연히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요새 말로 하면 주책스러운 부모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옛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화를 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화가 나나요? 언제 화를 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죠? 성전에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통을 다 내던지시는 거예요. 그죠? 화낼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아주 노하셔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못하고 인간들의 장사 속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낼 만하죠.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화난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정도 기억할 거예요. 그죠? 제가 성경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같이 주일날 안식일날 한편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치료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냐 생명을 살리지 말아야 되느냐 물어요.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낫냐 치료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를 바라셔요. 그들의 마음에 악함을 보고.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노를 바하시고 그리고 그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만드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자기들을 힘들게 만드는 아이들을 맞고 그들을 꾸짖고 부모들을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노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게 화낼 일인가, 예수님? 이게 화낼 일인가? 이게 화낼 정도의 중요한 얘기인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던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해도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생각을 했던, 그래서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막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했던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을 때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이 오늘 제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까 봤더니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화내실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이 이 본문에게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사회복음서에 동일하게 거의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싶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사실 예수님이 볼 때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냐면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꾸짖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냐면 어린아이들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작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15절을 한번 펴주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이 받들다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이게 굉장히 쉬운 영어예요. 뭐냐면 receive예요. receive 한다는 거예요. receive like child.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을 receive 하지 않으면 never will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 receive라고 하는, 받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든다. 어린아이들은 receive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receive 하지 못해.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 어린아이처럼 receive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사람들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어른들은 주는 대로 안 받습니다.
여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데 그걸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받고 어떤 부분은 받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이들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것, 수동적인 것.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어떤 선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receive,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주실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평화를 주실 때 받는 거예요. 받는 게 귀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축복한 대로 그들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대로 받으니까. 오늘 아이들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못 오게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막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멸만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어른들, 특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이들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노를 바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어린아이처럼 리시브, 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로부터 교훈하고 배울 수 있는 복음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경제적인 방이 있고, 내 가정의 방이 있고, 내 자녀를 위한 방이 있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그 방의 문을 여는 키를 어떤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여전히 내가 쥐기도 해요. 그게 오늘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모습. 이 부분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고 요건 내가 키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요 부분을 핸들하고.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요, 키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 키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어린아이들은 누구한테 줘?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줘.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기의 삶 전체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거, 어머니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키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부모에게 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든 키, 마스터 키, 그거 하나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그 어떤 영역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신앙과 그 믿음,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어린이의 마음.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명한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이만 보면 어린아이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한 성당에서, 중세 한 성당에서 찬양대 가서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한 명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 연습을 잠시 멈추고 쉬는데 지휘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요. 성가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는 어른만 할 수 있어.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휘자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비록 아이지만 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제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그걸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 성가대는 찬양단은 어른만 하는데 너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너를 성가대 시켜줘봐. 그래서 이 아이가 중세기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가를 부르고 찬양을 했다. 따지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고 내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가면서 얘기하고 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그게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마르틴 루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어린아이에게 있었고 그 마음이 계속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어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늘 어른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배우지 않고 어른들의 뒤를 보면서 배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통계에 보면 아이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나이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나이 50이 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요. 참 슬픈 얘기인데 거의 없다고 해요. 나이 70이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은 20만 분의 한 사람이에요. 20만 분의 한 사람. 거의 전무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면 어렸을 때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그때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된 마음을 아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교회에 가는 길에 길모퉁이에 빈둥빈둥거리는 네 소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4명을 데려다가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 클래스를 시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 아이를 잘 가르치고 나서 그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어른이 돼서 장성했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일학교를 지도한 그 사람이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1932년에 자기가 생일을 맞게 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당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 카드를 보냈습니다. 한 축하 카드는 어디서 왔냐면 중국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한 통의 생일 축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또 한 통은 그 당시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한 통의 축하 편지를 받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을 통해서 생일 축하 카드를 받습니다. 마지막은 그 과거의 4소년 중에 한 명이었던 같이 성경을 공부했던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직접 보낸 생일 축하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 그들 가운데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하고 멋진 역사,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아이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거기 온 아이들 안수하고 축복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 이그나티스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내 마음의 한 구석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전 마음 전체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길 소원합니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받들고 있는가, 받고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받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약속을 받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천하고 하찮은 어린아이 하나, 그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곁에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 리시브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받는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